예,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 위에 죽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온 땅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명예를 얻으십시오. 아버지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크게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오직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네요. 네. 제가 편한 이유는요,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NCM의 네트워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NCM하고 네트워크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명령 받잡기 원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NCM에는 진짜 순수하지 않으면 못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NCM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NCM에는 오직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으키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네트워크된 교회 안에 이 깊이 목사님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낫더라. 그 안에 그래도 순수한 열정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말은 좀 이상하다, 그죠? 네.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좀 좋겠어요. 네, 에스겔서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지금 누구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재물의 타락이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다. 무고한 피를 흘렸다. 돈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봐보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지금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네. 이 제사장들의 죄는 뭡니까? 거룩함의 상실이다. 거룩함의 상실.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원칙, 세상과 다른 기준점. 이게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흰옷 입은 사람, 꾸며서 뭔가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 교주들의 그 특징이 흰옷을 잘 입는다는 거죠. 그 교주들의 특징이 목소리를 쫙 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내 안에 세상과 다른 원칙으로 재정을 다루고 내 안에 세상과 다른 원칙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거룩함을 상실했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의 원칙,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살기 시작했다.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7절은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뭐라고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이 고관들이 뭡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재물에 타락을 했다. 재물 때문에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피 흘렸다. 이거는 재물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서심치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와, 이 선지자들 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누구요? 네,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뭐에 타락했다고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네. 영적 지도자들을 두 번 말했습니다. 재물의 타락이 일어났고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 그리고 29절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 어디에 타락합니까? 재물에 타락이 일어났다. 지금 재물의 타락이요. 예, 3번을 말합니다. 재물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땅의 백성들은 이 재물에 큰 타락이 일어났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총체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나라 전체에 총체적인 타락.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재물에 타락이 일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도 재물에 타락이 일어나고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타락과 거룩함이 상실하고 그 백성 전체도 재물에 타락이 일어나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총체적인 죄,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 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면서 이 30장과 31장을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해버린다. 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로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공의롭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진실하다. 나는 이런 죄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의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 누구냐? 모세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자, 보십시오. 여기 쭉 있다가 성이 푹 무너졌습니다.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푹 꺼진 거 여기를 너희들이 막아서라. 내가 내 진노의 불을 쏟지 않도록 여기를 막아서라. 이 길, 죽는 길로 들어가 있는, 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 무너진 데를 너희들이 막아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중보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 적용해야 되고 나라에 적용해야 되고 기업에 적용해야 되고 가정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13절을 주님 말씀했죠.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7장, 이것은 외워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역대하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이런 일이 일어나면 13절에 일이 일어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 이때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가 가정에다가 기업에다 적용해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러면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산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버린다. 여러분 이건 기근을 말합니다. 아주 경제적인 엄청난 불황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목숨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와,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공의롭고 나는 심판주다. 나는 불의를 볼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죄는 죄고 칭찬은 칭찬이고 복은 복이고 죄는 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 가운데 주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아주 악하게 끊임없이 악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악한 길로 계속 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 가정이 한 기업이 악한 길로 끊임없이 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 안에서 드러나는 건 항상 두 개입니다. 기근을 보낼 것이다. 경제에 큰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그리고 칼에 붙일 것이다. 전쟁, 생명을 위협당할 것이다. 이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회개하는 거죠. 이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코로나 절대로 나라가 못 끝내요. 과학자들 못 끝냅니다. 네.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요, 팬데믹요, 그거 무슨 백신 개발해가지고요 그걸로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만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기도했죠? 우리도 통금식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후임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임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다스린다고요? 이기는 자와 함께 다스린다. 나는 이기는 자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나는 이기는 자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고맙죠. 행정적인 모든 편의를 다 봐주시니까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팬데믹도 끝내는 것도요, 이기는 그의 교회와 함께 끝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버지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영적 타락에서부터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큰 재물의 타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전체를 고친다. 여러분, 팬데믹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백신 맞는다고 덜 죽고 백신 안 맞는다고 더 죽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넘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메뚜기들에게 나의 토지 소산을 전체를 먹어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병들었죠. 여러분, 자연적으로도 병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병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경제 기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다 더 보지 못해가 보내시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동기 전체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 만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일 술 중독에 빠져버렸다, 완전히 빠져버렸다, 혹은 완전히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다, 혹은 완전히 성 중독에 빠져버렸다 이러면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가만 보고 있습니까? 고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도 끓여주고,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이래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주기도 하죠. 정신 차리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이러다가 니 죽고 싶나? 하나님 손에 죽을래니? 이러다가 병들어 죽을 거냐? 이러면서 사랑의 매가 나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기다리십니다. 왜요? 잘못하면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는 자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근사인데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냐? 이 땅에 사는 원칙과 방법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저를 이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요, 저는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죄송한데 목사님 눈치도 안 봅니다. 막 진짜 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합니다. 막 교회가 안 부르면 안 가본다 그냥. 교회가 안 부르면 가난한 사람 먹이로 다니면 되죠. 온 땅에 다니면 되죠. 여러분, 저는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네. 내가 교회에 비유 맞추는 설교 안 한다. 내 담임 목사님, 장로들 비유 맞추는 설교 안 한다. 나 진짜 주의 종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주의 종이겠느냐. 오직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시라는 말씀 담대하게 선포한다. 여러분, 내가 사역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거라는 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사역 안 해보셔서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내가 죽어도 죽지 내가 사람 손에 죽겠냐. 그러면서 쉽지 않은 얘기죠. 교회 전체 안에, 이 한국교회 전체 안에 이런 총체적인 타락 안에서 주께서 돌이키라.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돌이켜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일주자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은 영국으로 받았습니다. 영국이 이 주자였습니다. 이 복음은요, 원래는 동쪽으로 갈랬는데 성령이 막아버렸습니다. 나의 뜻은 서쪽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북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 영향을 다 줬습니다. 캐나다부터. 그러면서 이 복음은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드디어 아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시아에 도착했는데 중국이겠어요? 일본이겠어요? 우리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에 한국이 마지막 복음에 여기가 3주자라면 우리가 4주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무엇을 완성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요 구간만 남았습니다. 요 구간만 남은 이 구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것, 이게 우리한테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왕의 재정인가? 이사야 55장이에요. 5절 한 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다. 뭔 말입니까? 조금 더 보면 이해됩니다.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내가 불러서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나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해보면 이사야 41장으로 가보면 조금 더 이해됩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됩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 지금 힌트 주셨어요. 자, 어디라고요? 북방. 방향은 북방이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해돋는 곳이다. 해돋는 곳은 뭡니까? 정남쪽 아닙니까? 네, 남쪽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마지막 복음의 성취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대거 죽게로 돌아오는 거,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마지막 때에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울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70년 전에 2000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섰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대부흥의 추수의 때를 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대부흥의 추수가 일어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그 나라는 북방이다. 해돋는 곳이다. 그 나라를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줄 것이다. 점점점 뚜렷해지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죠.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그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부흥의 추수의 때
내가 11절 동쪽에서부터 자, 참 죄송합니다. 해가 동쪽에 뜨지 남쪽이 아니고 쏘리.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 성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해 돋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아까 지 남쪽이랬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먼 나라라. 예루살렘 너희들이 봤으는 가장 먼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힌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그림을 보니 한번 봐봅시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방 해 돋는 곳 정동쪽 쭉 가서 쭉 가보면요. 마지막 끝나라 가장 먼 나라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선포했습니다. 뭐를 선포했어요? 마지막 대부흥의 추수를 거두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지금 여기에 이사야에 예언된 이 나라는 바로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리안에게 반드시 통일을 줄 것이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야당 여당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도 취임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세계관, 그 사람 가치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목적하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대통령 취임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갈 때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다가 윤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다가 취임사 딱 듣고 대박이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제까지 취임사 중에 가장 베스트다. 미래를 볼 줄 아는구만. 저 입을 주님이 쓰시는구만. 저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구만. 난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나 뚜렷한 역사의식, 뚜렷한 방향제시,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제시에 이분보다 더 잘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달라졌어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많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 성도교회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그렇죠. 그 중에 나 이래 대답해야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먼 나라에서 부른다니 아버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그 중에 사람을 부른다니 김미진입니다. 저를 쓰십시오. 아버지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의 명예를 받으십시오. 암이 내 앞길을 막는단 말입니까? 수르바벨아 네가 내 앞에서 뭐냐? 암아 네가 내 앞에서 뭐냐? 평지가 될지어라. 사명자의 길을 막지 마라.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한 개발 더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암으로 잡혀가지고 살면 평생 투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암이 있다 하더라도 암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뭔 말 이해됩니까? 암은 두려워하면 장악됩니다. 두려워하면은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희한하죠? 예레미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암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니까.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40
2장 말씀에 있죠. 이거 뭐 계획도 안 한 강의가 왜 나오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 듣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네가 전쟁, 목숨이 두려워하느냐, 네가 기근, 네가 경제, 돈 없는 것이 두렵냐, 먹는 것이 없어서 두렵냐, 네가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이 그것을 땡긴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면 죽을 것이다. 경제 기근을 두려워하면 굶어 죽을 것이다. 급히 따라온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급히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미진아, 우리 신랑이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 네 진짜 복도 많다. 야, 진짜 네 신랑 복이 있다. 근데 맨날 두렵대. 무엇이 두렵냐 이렇게. 바람 날까 봐 두렵대. 아니, 신랑이 진짜 잘생겨. 교수거든요. 네. 바람 날까 봐 두렵대. 바람 나겠네 이랬다 내가. 바람 나겠다. 성경이 뭐라 하노? 두려워하면 그게 임한다고 안 하나? 너가 신랑이 잘난 거 그게 바람하고 뭔 상관이고? 내가 네 때문에 신랑 바람나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신랑 잘생긴 거 감사하고 신랑한테 잘 섬기고 신랑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할 정도로 네가 애교도 부리고 그 남자 왜 바람나노? 혹 바람났다면 눈 감아라. 잘생긴 남자 데리고 사는 죄로 그냥 설정 넘어가줘라 내가. 뭐 어쩌겠노. 혹시 바람 피웠다고 평생 피우겠나. 피우다 들어오겠지. 자식도 줄줄이 있는데. 넌 한짝 감고 그래도 평생 꼼보 째보하고 사는 것보다 안 낫나. 내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편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신랑이 여보 오늘 회식한다고 좀 늦어 이렇게 보내면 어딘데? 누가 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 보내 이래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처음에 신혼 때야 이쁘지. 그래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친절하게 답도 오지요. 애 하나 놓고 10년 15년 살다 그래 보세요. 남편 마음 다 떠납니다. 지겹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게 형제들의 심장이라. 형제들은요 숨구멍을 열어주지 않으면 딴짓 한다고요. 근데 그래 쪼아버리는 거야. 딱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있잖아. 그러면 그 잘생긴 남자 남의 남자 된대. 내가 보니까 너 남편 너무 사람 괜찮은데 왜 그래 들들 볶아보냐. 그래 결국 바람 났잖아요. 결국 바람 났습니다. 그 내가 바람 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내 난다 그랬지. 그 너 남편 피운 거 아니다. 네가 나도록 몰아붙인 거다. 남자를 바깥으로 밀어붙인 거다. 이러니까 니는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예언할게. 눈 감아라. 모른 척 해라. 너 이걸로 잡으면 이제 이혼이다. 그 다음부터는 혼자 아이 키운다. 어떻게 그걸 눈 감냐. 눈 감아라고. 예언이라고. 근데 성격이 눈 감을 성격입니까? 안 감은 성격이죠. 그러니 남자 이제 주머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혼했잖아요. 아시죠? 이게 거꾸로일 때도 마찬가지죠. 거꾸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노? 두려움. 이게 두렵다 이러면은 그 두려움이 임할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어저께 말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 했는데 잡아버려요. 돈이 두려우면 돈을 잡아본다니까요. 안 준다니까요. 인색하게 딱 잡아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그냥 기근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 이 돈을 꽉 잡아가지고 내 하나 어떻게 벌벌 떨어요. 마누라 아프다 그러면 또 아프나? 병원비 좀 달라면 아예 병원에 가서 살아라. 이러는 신랑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마누라가 지금 아프다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게 잡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기근이 임한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라.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줄게, 이런 얘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못 살아요. 만몬에 장악되죠. 그러면 이게 급히 따라간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절 예레미야 42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여러분 이 칼이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 전쟁이 없는 곳으로 네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히 따라간다.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상 결단을 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사탄의 미혹의 대상으로 돼서 진짜 666 그런 돈. 여러분 오늘날도 계시록 안에서 그 666의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뒤에 뒷배경을 오늘 보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 주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의 전능자 만왕의 왕, 여러분 천지 창조주, 그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의 왕 그 누구겠어요? 압제하는 거, 너희들을 지금 압박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의 손에서, 누구 손에서 건집니까? 압제자의 손에서 건진다. 여러분 제가 망했다 했잖아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제가 암 걸렸다 했잖아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운 감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감정은요, 겁이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부입니다. 나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당신보다는 바다를 내가 더 잘 압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당신 뭐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거기 없어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반응하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제가 왜 안 두렵겠어요? 50억 빚쟁이들은 맨날 와서 머리털 다 뽑아보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찾아와서 멱살을 하도 잡아서서. 여러분 당장 자고 일하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다니까요. 겁냈다니까요.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났다니까요. 오죽 두려웠으면 스스로 죽으려고 2번이나 시도했겠어요. 두려움에 극치를 간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 누구죠? 죽어버린 사람? 예, 박 시장님. 왜 돌아가셨겠어요? 떳떳하면 안 돌아가셨겠죠. 뭔가 이제까지 내가 말해놓은 말하고 이게 혹시라도 뭐라도 밝혀지면 이 자기하고 말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사람으로 돼버리니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데 몰고 간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어저께 제가 간증했듯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나라 여호와가 누군가? 이 다 찢겨진 이 낙엽, 너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너 이 새로운 낙엽 보이지?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 이 시들지 않는 삶, 이 삶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 이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라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싶다. 이러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시편 31편입니다.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미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잘 안 그려지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여튼 대충 이렇습니다. 뭔지 알겠죠? 손입니다, 손. 이것도 손입니다. 요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요것은 원수의 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봤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압제하는 그 바벨론의 왕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를 압제하는 손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를 핍박한다 이랬어요. 핍박. 나를 핍박하는,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뭘로? 재정이라는 돈으로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힘 다 빼버리는 거죠. 카드 막을 때 되면은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카드 풀인 거예요. 그러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 당신의 병은 못 고친 암입니다. 이거 난 눌러버리는 거죠. 일어날 힘까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관계 안에서, 때로는 어떤 환경적 안에서 이 원수의 손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죠. 왜요? 나를 아는 거예요. 원수가 김미진을 아는 거죠. 김미진 저거 살려놓으면 전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다 들러붙어라. 원수의 손이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 사람 일어나면 하나님 쓰십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다윗 보세요. 얼마나 원수의 손이 눌렀는지. 요셉 보세요. 얼마나 원수의 손이 요셉을 눌렀는지. 하나님 쓰신 사람들 특징 전체가 뭐냐면 그 원수의 손 안에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너의 앞날이, 여러분 앞날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너의 시대가,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미진아, 너의 앞날, 너의 미래, 너의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눌러도 아버지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압제하는 이 원수의 손에서부터 저를 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했어야 됐었어요. 믿음 외에는 돌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이, 아버지 내가 오늘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원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구원을 의지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시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위로하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 3장 말씀 보려면 2장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예요? 원수가 압제하는 손, 너무 고통이 따르는 노동, 경제적인 결핍.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이 원수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천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너희 자손들을 복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합니다. 한번 보죠.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때 그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와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압제자들로부터 건져내고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아버지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원수의 손만 바라보고 사니 두려움으로 살 수가 없어. 이 원수의 손을 바라보고 사니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그냥 약을 다 틀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어버린 게 최고인 거예요. 왜? 교회 가는 것도 두려우니까, 밤낮으로 집에 찾아오니까 잠도 못 자요. 새벽 3시에 문 뜯으니까. 그러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원수의 손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니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상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10년 너무 심하게 저를 다루셨어요. 네, 그래서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근처도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데는 막 근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한번 데이고 나면은 막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딸아,
나는 지금 네 고통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잖아. 너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가 듣고 있다. 네 어떤 데는요 말이 안 나오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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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근데 네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네 그 깊은 근심 다 알아. 너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합법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내가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내려오겠다. 내가 너의 그 기근 가운데 내려오겠다. 내가 너의 그 깨진 관계 가운데 내려오겠다. 내가 너 병든 몸 가운데 내려오겠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 압제자들 핍박하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건져낼 것이다. 병에서 건져낼 것이다. 기근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다 원상복구할 것이다. 딸아, 네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강력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해요. 김미진 간사 50 부도났대. 그런데 있잖아, 뭐 4년 반 만에 그거 다 갚았다고. 그래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김미진 간사야. 칵 패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은. 내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그놈의 주댕이에 자꾸로 콱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의 그 감정을 쉽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하는 사람, 아버지 내만큼 한번 끌어가 좀 줘보세요. 압제자의 손에 붙여 좀 주세요. 그래야 주댕이가 다 닦입니다. 내가 그래야 남의 말 쉽게 안 합니다. 듣지를 않아. 감정 듣지도 않으면서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기복신앙 아이가. 그거 번영신앙 아이가. 그냥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얘기 아이가.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라는 얘기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복요? 구원의 복요. 그 전체. 돈은 그 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돈이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성경 전체 그 얘기 아닙니까? 복받아라는 얘기. 복 안 받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니 아주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당한 거, 아버지 그것 좀 당하게 해서 저 주댕이에 자꾸 좀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래 기도하대요. 미치게 하시고 정신병자 되게 하시고 뭐 이래 하더만요. 그래서 저도 그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왕의 재정 메시지를 막으려고 하는 저자들의 입을 주님이 막아주십시오. 저자들이 압제자의 손에 붙어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야 그 말이 아니네, 귀에 들릴란가 봅니다. 아버지, 여러분, 저는 돈 이야기 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께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래 살지 말자. 이제 진짜 마지막 때다. 언제 예수 올지 누가 아냐. 내가 어제 얘기했죠. 내 생애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 제가 주님한테, 아버지 잘못 살은 거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예언한 거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의 미래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10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애굽인의 손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곳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출애굽기 3장 봤습니다. 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시고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미래, 지금 압제당하는 그게 너희들의 미래가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형통합니다. 평안이다. 너의 미래는 소망이 충만하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전체 말은 개인에게 들어가고요, 가정과 기업과 교회 전체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죠. 지금 70년 만에 건져내셨는데 지금 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재정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언약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너와 너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어저께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70년을 차면은 내가 너희들 전체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게 언제냐면 1917년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이게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공산주의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슬쩍 교회를 공산주의를 끌어가고 있는 목사님들 현재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뭔 말 이해되죠?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돼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1987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하고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1920년도에 공산주의의 소련 정부가 수립됐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1990년이 70년 되죠. 이게 70년입니다. 이때 여러분 국민일보, 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련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타이틀로. 여러분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지금 다시 또 공산주의 일어나려고 지금 푸틴 대통령 저러고 있죠. 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여러분, 북한이요, 남침한 게 195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쪼개졌어요. 그리고 1953년에 단독으로 정부가 설립됐습니다. 여기서부터 70년이면요 2023년입니다. 내년이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역사 안에서 70년 되는 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70년입니다. 이때 여러분 소련이 하루아침에 안 무너졌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지게끔 엄청나게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수많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자랐고 지금 저는 기도를 하고 있죠.
2023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지는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 70년 주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다. 아버지, 70년 안에 성경 안에서 세계 역사 안에서 주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동포 이민족을 굽어 보살펴 주십시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죽어간 저 생명, 아버지,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순교, 그 핏값의 보상으로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저 북녘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풀어주십시오. 북녘 땅에 공산주의들이 도모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으그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모르지요. 2023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당장 다음 달입니다. 몰라요. 네. 혹시 압니까? 다시 남북이 대화하기 시작하고, 혹시 압니까? 왕래하기 시작하고, 뭔가 또 물꼬리 터질지, 뭔 일이 어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 70년 주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천심으로 기도할 때다. 그의 교회가 천심으로. 여러분, 지금요, 돈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병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병은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사왕이 발가락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 죽어버렸어요. 발가락에 병 들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소망 자체를 아예 의사에게 뒀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칠 거라.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다. 의사가 네 그 발가락을 그 병 고치는가? 넌 못 고쳐. 의사는. 너는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넌 죽어. 우리가 병원 가지요. 수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해놔 보세요. 그 세포들이 다 붙고 혈관들이 연결되는 거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건 의사 못합니다. 의사는 다 헤집어 놓는 것만 합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피가 통하게 하는 거, 세포들이 붙는 거, 이건 몽땅 하나님 영역입니다. 병원에 수술하더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사가 수술하지만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치우치면 안 돼요. 광신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때, 지금 여기까지 복음 들고 뛸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NCM이 함께 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주님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NCM의 네트워크 교회 아닙니까? 네트워크 교회는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사가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이사간대요. 어디 멀리 이사간대요. 그럼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NCM이 얼마나 호의를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이 오케이에 참석했어요. 그 비 맞으면서. 그런 일들을 NCM에서 전 세계에서 펼치니까 NCMN 이러면 아주 못된 어떤 NCMN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늘 제가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저 벼랑 끝에 가가지고 밀어 죽여버려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 앞을 넘넘하게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예,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죽여야 죽지 사람은 못 죽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단체 사람이 못 죽여요. 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 못 죽여요. 사람이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이제 리서치를 다 해보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사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아니까. 어느 교회에서 NCM의 빨간 조끼, 혹시 여러분도 입나요? 여러분 교회도 입나요? 여러분 교회 이름 있고 성도교회.ncm에 그 빨간 조끼 있고 그 청소하는 걸 봤대요. 어느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네, 이거. 네,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빨간 조끼 이거. 네, 이거. 네, 이 빨간 조끼를 입고, 네, 이 어떤 이게 뭐 아무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빨간 조끼 입고 청소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NCM에 있더래요. 어머, 이단이 아니네. 어머, 저 교회는 좋은 교회네 하고 글로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만큼 하나님께서 NCM을 호의받게 해놨습니다. 그 NCM에 있는 것이, 왜냐,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쓰니까요. 신천지를 안 붙여놓습니다. 멀쩡한 이름을 씁니다. 꼭 교회같이 해놓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사가도 저 교회가 진짠가 불안해하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볼까 불안한데, 이 빨간 조끼에 NCM에 딱 붙으면 놀랍지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가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 이거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이제 시시하게 안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와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면서 복음 들고 예루살렘까지 우리 교회가 뛰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에 진짜 한판 진금 성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모님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모님이 사실은 누군지, 목사님 누군지 개인 교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차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우리 NCM에 와가지고 그 공부하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만 해도 그 안에 순수함 배우고 싶다. 더 정말 더 좋은 걸 배워서 우리 교우들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 더 좋은 걸 배워서 나 역시 살아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그 성취 안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체리 스쿨 배우고 있는데 그 스쿨에는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셔요. 네, 그런데 겸손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러면요 제일 못하는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남의 강의 듣는 거. 왜?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내가 해도 저 강사보단 잘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행 가면 최고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 모시고 가는 여행팀은 죽음이랍니다. 안 듣는답니다. 일단은 가이드의 말을 안 듣는답니다. 두 번째, 교장들, 학교 교장들 진짜 힘든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겸손하게 공부하고 있다. 이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교우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양심이 살아있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낫네. 여러분 목사님을 내가 교제 안 해가지고 엄청 칭찬하면 뻥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단지 내가 아는 선에서, 네, 여러분 공부하러 온 선에서만 봐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보다 훨씬 높은 평가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70년 주간에 와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교회 어째든지 잘 섬겨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을 뽑았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비전 있어요. 이래 말해요. 비전.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내가 이렇게 쭉 들어요. 그래, 상담하러 오니까 쭉 다 듣고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저가 첫째 낙심하고 둘째는 간사님이 교만하게 보입니다. 어째 그래 단독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까? 그 내가
그렇게 피드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100가지를 댈게요 하고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비전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은 공동체의 비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지금 당신의 지극히 개인의 어떤 이익, 성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신이 열심히 이루려면 이루십시오. 지금 당신이 나한테 상담하는 것은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상담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내가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자, 어디에 부르십니까? 여기에 부르셨어요. 여기에 누구를 불렀나?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공동체적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주님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라. 여기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다. 여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원칙이 그 땅에 통하게 해라. 그래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것 다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깃발 꽂아라. 그리고 이것을 온 세계 안으로 확장한다.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델 나라로 세우겠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영웅들을 뽑았습니다. 모세를 뽑았습니다. 영웅으로 썼습니다. 다윗을 뽑았습니다. 영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입다도 뽑습니다. 삼손도 뽑습니다. 요셉도 뽑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전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일어납니다. 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함께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비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영웅을 뽑습니다. 못나도 뽑았습니다. 나 같은 초년을 뽑아 쓰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있다. 아버지 목숨 바칠게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 비전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는 NCMN 비전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사주자로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뛰어가는 데 있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저 이거 끝나자 말자요. 시드니로 날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싫은 게 비행기 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6개월을 비행기 태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아버지 옆에 홍성근 목사님 타고 내 바로 뒤에 우리 팀들 다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댕이가 대빨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비행기 타는 거 숨이 안 쉬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 옆에 있다가 하도 내가 투덜대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대신 묻는 거죠. 내 주님 대신 내가 묻겠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래가지고 네 이랬죠. 비행기를 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로 내가 모든 불평 끝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불평 아버지 오늘부터 비행기 타는 불평 모든 것 제 인생에서 끝냅니다. 이랬더니 연락 왔어요. 시드니 가는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의 비전과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와 상관없다. 이러면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항상 원칙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삶 살려면 여러분의 비전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가 그냥 아파트 한 채입니까? 무슨 아파트 한 채입니까? 내 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아파트 이렇게 한참 올라가가지고 고도 한 5천인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63빌딩이라는 거, 뭐 예를 들면 그 엄청난 빌딩들이요, 손톱만하게 보이더라. 그 빌딩도 손톱만하게 보내지만 거기에 집 한 채는 점으로 보이더라. 근데 이래 보면서 이랬어요. 그 점도 안 되는 저 아파트 40평짜리 하나 때문에 전 인생을 다 바치고 산단 말인가? 와, 진짜 시시하다 진짜. 진짜 내 인생 시시하다 진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 진짜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내 목표였지 않겠어요? 근데 빌딩이 요만하게 보이더라. 요만하게. 와, 그래서 어느 날 턱 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빌딩 한번 주시고 빌딩 한번 뺏어간 적이 있거든요. 내가 빌딩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뺏어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빌딩은 내가 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빌딩을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 그랬어요. 정인도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있었던 선교단체니까. 누구한테 주라 했냐면은 하여튼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 제자. 그리고 아는 사건이에요, 홍 목사님이.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안 줬거든요. 하나님, 저 2배만한 빌딩 사고 이거 줘야 안 되겠어요? 이러고 안 줬어요. 근데 그 빌딩 경매로 날아갔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빌딩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찌 빌딩을 내놓노? 저거 2배만한 거 저거 사야 이거 조그마한 빌딩 이거 내놓지. 아버지 좀에 기다려보세요. 내가 후딱 해가 저 2배만한 빌딩 사고 이거 내놓을게요. 이제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어느 날 보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참 시시하다 김미진 인생. 참 김미진 인생 시시하다. 그럼 빌딩 그 뭐라고? 손톱만 하네. 이래가 비행기 안에서 회개를 엄청 하고 돌아와가지고 안 줬잖아요, 빌딩.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 은혜 베푸셔서 지난날 생각해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엄청 주고, 회개하고 눈물하고 막 헌신하고 뭐 살겠다 해놓고 24시간 지나면 딴 마음이에요. 완전 옛날 마음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이게 좋으니까.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자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바쳐보는데 난 못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뭘 맡길 수가 없어. 얘한테 맡겨놔가지고 그 나중에 알았어요. 빌딩 하나 맡겨놓고 더 큰 빌딩 준비해가지고 주려 하는데 얘한테 맡겨놨대. 도둑년이더라 뭐 이런 거죠. 썰라고 막상 보니 지주머니 닦아놔서 안 논다. 그래서 진한 감동을 주고 해결을 시켜놓으니 24시간 또 안 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테스트하고 저리 테스트하고, 이리 기회를 주고 저리 기회를 주고, 이리 해결시키고 저리 해결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간 됐는가? 먹을 거 없고 내가 보증 서고 지혜, 분별력, 판단력이 다 끝나기 시작하니까 보증 서는 거예요. 죽을 짓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있었다면 보증 안 서죠. 차라리 내 있는 돈을 줘버리죠. 미안한데 나 있는 돈 이거 다야. 나 1억이 다야. 그냥 줄게. 보증은 안 된다.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못된 짓 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사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놀랍죠? 진짜 놀랍죠? 근데 망해가지고 강야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돌아오대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는요, 심오하게 느껴지대요. 무겁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는 와, 내 죽게 살았네. 이래 살았네. 내 결과가 이래 나오게 살았네. 그때 제가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되더만요. 빌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짜고 김미진 씨 시시하다 진짜. 손톱만한 빌딩 그거 하나님께 순종 못해가 야, 네 고신사대 맞나? 아, 오늘 내 바로 한다 해. 하나님 바로 합니다 해. 하고 24시간 있다가 못 들은 척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척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100억도 쉽게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면 목숨 내놓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저한테 맡겨놓은 거 다 가져가십시오. 목숨까지 가져가십시오. 내 거 아니니까.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왜요? 강야에서 죽을 만큼 고생했거든요. 다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은 강야였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왜요? 60 정도 돼서 광야가 선물 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젊을 때 그때 큰 강야를 주셨으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너무너무 고신사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 행동 따로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고 다쳤는데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 제자들 보니까요, 강야가 2년 3년 만에 끝나더만 나는 10년요. 왜요? 독하니까. 야는 그냥 2, 3년 만에 건져나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네. 또 똑같은 짓 할 애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니 내가 어느 날 부러지는 적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강야가 깁니까? 그때 그냥 내 혼자 내 스스로 생각난 게 네 찔기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찔기잖아. 2, 3년 건져놓으면은 네 옛날 삶은 또 돌아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혼자. 아이고야, 보통 일 아니다 진짜 내가. 이러면서요 10년 정도 그래 살아보니까 노숙자같이 한 10년 살아보니까요 모든 게 포기가 됩니다. 막 아파트도 포기되고요, 빌딩도 포기되고요, 막 돈도 다 포기되고요. 아버지 10년 노숙자 비싸게 살아보니 이것도 살만합니다. 네, 월세 살아보니까 520짜리 아버지 이것도 살만합니다. 이제 막 잘 살아보는 비전도 없습니다. 막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려면 죽여보고 살리려면 살려보고 그냥 막 오늘도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이것만 내 삶의 비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했으니 막 마음대로 하소.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고. 내가 옛날에 어찌 다녔는지 압니까? 띠를 만들어서 메고 다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뜻대로 하십시오. 막 죽여보든 살려보든. 그래 복음 전하다 딱이 두드려 맞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손 죽는 게 더 편합니다. 강야에서 어차피 이래서 하는 거. 근데 이상하죠.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탐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배고파서 막 주워 먹는 거 봤습니까? 오늘 다 먹은 게 컵라면 하나가 다다. 왜요? 하나님 나라 일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 그러다 오늘 내 일이 쓰러져서 내가 못하는 거 아이가. 강의 이 정도로 해가 왔는데 보니까 계란 있길래 우리 김영준 경기 남 지부장님 계란 깔아요 와가이. 그래서 계란 3개 까가 우리 지부장님 한 개 드십시오. 이게 먹고 내 계란 하나 먹고 지금 이제 쉬는 시간 또 하나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귀찮아졌어. 네, 먹는 것도 귀찮아졌고 있는 것도 귀찮아졌고
아버지, 근데 돈은 많아.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뭐 가질라 그러면 지금 당장도 아파트 가져. 이러고 다 귀찮아졌어요.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에 위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왜 잘 되냐? 안 갖고 싶다는데 집은 왜 주시는 거야? 진짜 주셨다니까요. 집을 사라니까 샀대. 진짜요. 그래, 우리 한 목사님한테 얘기, 한 목사님, 하나님 집이 살았는데 어떡해요? 나 집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래가 샀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집을 샀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래요. 와, 대한민국에서 집 제일 좋다. 아파트 이렇게 뷰가 좋냐.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집을 안 떠나고 싶어. 지금 사역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좋아. 계속 집에서 차 마시고 놀고 싶어. 그날로부터 내 전세 내버렸잖아요. 월세 간다. 이게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게 안주할라네. 예, 여러분 엄청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거기 사람 불러가 차 마시고 싶지. 야,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뭐하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노 지금 여기. 그래가지고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것도요, 내 마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라. 뭔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줬어요. 근데 내가 누릴 자격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다 진짜. 사역 오늘 집도 햇볕도 따뜻하고, 오늘 지금 가을에 이 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커피 마시고 오늘은 이제 푹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집 이렇게 좋은 거 사놓고 이렇게 맨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나,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위험해지고 있다. 김미진, 너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 빼버리고 아파트 내놔버렸습니다. 팔라고. 팔리지도 않아. 그래 어떻게 해요? 월세 삽니다.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 차리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건 좀 불편합니다. 돈 많다고 내 마음대로 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대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행동할 때 어둠의 세력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어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집에 안주하게 할 때, 더 좋은 집을 갈망하게 할 때, 그 아파트를 딱 최고 좋은 거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돈도 있겠다. 부동산 전화했어요. 아, 여기 뷰 너무 좋다. 땅 사가 집을 짓고 싶은데 한 300평 정도 되는 땅 혹시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은 거예요. 타락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은 그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어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집으로 막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집 좋은 거 지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집 안 짓는다. 아파트 좋은데 안 산다. 이제 불편한 데 옮겨가면서 다시 허리띠 쫄라맨다. 그리고 이 재물이 누구 건지 다시 한번 상기한다. 그리고 이 재물 하나님께 보낸다 하고 다 정리해서 100억 보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 원칙과 이 방법과 이 길들이 흘러가는 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와 같이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뛰는 바로 이때
이 70년 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굉장히 급변할 겁니다. 앞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됩니다. 다 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다 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저희 책임입니다. 이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라.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총체적인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몽땅 회개하고 돌이키라. 기도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70년 주간 안에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교회든 단체든 개인이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원수의 핍박에 있든지 원수의 손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너의 앞날, 너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반드시 내려가서 건져내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의 비전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비전을 세우고 공동체적 비전 안에 있는 비전을 세워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